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수요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 베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면 느끼게
박수 올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또 주님께서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곳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스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선교 현장의 목소리와 또 주님 영혼 구원을 향한 또 주님의 사명을 향한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버지 시간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학가다 말씀 우리 3번 읊조리며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는 방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이승숙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와 반뚜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승숙 선교사입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죠? 어저께 더 많이 추워진 것 같은데 이곳에 오면서 생각하기를 겨울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에 한국 방문 시 일산 충식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12년이 지났는데요. 혹시 저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안 계세요? 많이 슬프네요. 그렇지만 오랜 기간 찾아뵙지 못했어도 이렇게 어색하거나 서먹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또 따뜻함을 느낍니다. 아마도 그게 가족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멀리 떠나 있어도 그 사랑과 기도 안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와 또 무지개 학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변함없는 그런 사랑으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일산 충신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성도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일산 충신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함께 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일산 충신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결을 보고할 때 성령 하나님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종의 모습은 간고얻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삶의 답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부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평판이 좋고 좋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련한 인생이고 또 후회가 가득한 인생일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어떤 통로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다가 천국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알리고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구원을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는 영적 기도만 하면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하죠? 영적 기도를 하게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직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신이 없는 채 단지 영적 기도만 한다고 해서 정말 예수를 영접한 것일까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이미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 하면서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는 걸까요? 두 번째 경우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그 빌립보 교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더 이상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 어떤 도덕적인 삶도 필요하지 않다라며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부류를 반도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구원에 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부류는 율법주의자들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에까지 보면 그들은 구원에 관해서 어떤 자들이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 안에서 확신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혈통으로 구원을 받았어. 나는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할 게 없어라며 자유롭게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 문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의미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부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밖에서 답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생각할 때 이들은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답을 찾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등 없이 또 구원을 확신하며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의 초점은 답이에요. 나는 답을 찾았어.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찾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부족하니까 내가 선행을 해서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하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그 9장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당시에 호련히 하늘에서 환한 빛이 하늘에서 빛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임하셨나요? 바울이 그러니까 큰 권능으로 바울이 도저히 항거할 수 없을 만큼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잡힌 바 되었다고 한 것은 바로 구원과 사명입니다. 바울은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 받은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 나는 믿음의 경주, 즉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달려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려간다는 표현은 14절에도 나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이미 내가 옛날에 여기까지 달려왔어가 아니라 또 앞으로 달려갈 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잡힌 바 된 것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현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 얻었다는 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자기 표대를 향해서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의 상급을 바라보며 쉼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에 관해 구원을 얻은 자의 삶에 관해 성경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성경 속에서 계속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도록 인도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답도 있죠.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니까요. 만약 그 성경에서 답을 발견했다면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대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왜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기사를 통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에 대해서 종종 생각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의 나머지 삶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때로 살아온 삶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후회함을 조사해 보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공하지 못해서 무언가 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업적을 이루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충실하게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좀 더 가족을 사랑하고 돌아볼 걸. 좀 더 이웃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살 걸. 좀 더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 걸. 그런 것들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업적, 공로, 성공이라는 답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 관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결과보다 또 살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답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에서 이끄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아니, 굳이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닥치지 않았더라도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답 어디서 찾으실 건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믿음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셨어요? 그 답을 쉽게 찾으셨나요? 물론 많은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내 문제의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만약에 그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어떨까요? 실망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찾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예 성경을 덮어버리거나 또 신앙적 열등의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은사자들을 찾아 마치 전 보듯이 자기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그 방향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구원 자체이시고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방향성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요 신앙의 여정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 속에서 그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때로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거지? 왜 나는 남들보다 편하게 못 살지? 이 끝은 어디지? 라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삶,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성경을 통해 올바른 방향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갖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듯 우리도 우리의 표대를 날마다 발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때로는 확신이 없어도 믿음의 표대를 놓치지 않고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 사도 바울처럼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한 바울은 결코 나태하지 않았고 게으르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목적지를 향한 신앙, 표대가 있는 신앙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자,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첫째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진리이자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비롯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잡은 상태가 아니기에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범하기도 하고 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맛보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고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똑똑해도 그리고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태초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스스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이미 서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아직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자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배설물을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랑스러운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통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유명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교회를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였고 장래가 보장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잘 태어났죠. 잘 자랐죠. 또 공부도 잘했죠. 소위 유대교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스펙이나 백그라운드를 다 버렸습니다. 마음에 간직했다가 필요하면 꺼내는 자랑이 아니라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8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됐다고 고백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해로 여겼을 정도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에 빠졌던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패배의식과 낙인감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쓴뿌리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했던 죄로 얼룩진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이나 또 성과가 아니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느냐 이것을 표대로 삼지 않았습니다.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자신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답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성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표대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어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로나 업적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진정한 삶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또 신앙 여정의 목표여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이 들고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종종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답을 찾지 못해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어떤 답을 찾기보다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표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는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구원의 여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선거 역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향해 그리고 성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셨던 한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앙아시아에는 일제시대에 강제 이주되어서 또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린 우리 민족의 후예인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아숨차이요. 한번 해보실까요? 아숨차이요. 이 말은 숨이 차도록 고맙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숨이 차도록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십자가의 죄값으로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숨이 차도록 고맙고 감사하지 않으신지요?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내일, 다음이 아닌 지금 대죽 속의 사람, 집단 속의 사람이 아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혼돈과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의 질주가 계속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역 PPT가 준비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급하게 검진과 치료와 또 눈의 수술이 필요했기에 올해 한국에 돌아와서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 기간에 일산충신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지개학교 사역에 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선교보고를 통해 나누고 싶은 현장 이야기, 하나님께서 또 일하셨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의 그 사역의 방향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사역을 보고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의 어떻게 인사하는지 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잘 모르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인사법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먼저 악수를 요청합니다. 악수를 하면서 아침 인사를 하는 거예요. 슬라마 빠기, 안녕하세요 라는 뜻인데요. 인도네시아에는 하루에 그 4가지의 인사를 합니다.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오후 다르고 또 저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4가지의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만났으니까 슬라마 빠기라고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인사를 할 어른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사법이 악수를 하면서 슬라마 빠기라고 한 뒤에 자신의 오른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댑니다. 그 의미는 나는 당신의 인사를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좋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악수를 인사하고 그 인사한 손을 자기의 가슴에 갖다 대면서 내가 당신이 나에게 한 그 인사를 그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게 좀 더 진실한 인사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해볼 텐데요. 옆에 이렇게 멀리 떨어지신 분은 찾아가서 인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하고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예, 이것이 그 어른들의 인사법이고요. 이번에는 아이들의 경우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똑같이 악수를 한 후에 상대방의 손을 자기의 이마에 갖다 댑니다. 이 뜻은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예, 좀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움직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목사님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 분은 어른이고 한 분은 아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하고 어른하고 악수를 했을 때 그 아이가 그 어른의 손을 자기의 이마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도 해보시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인도네시아 인사법을 알려주시면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인도네시아 자와 사람들은 인사를 통해서 상대를 존중하고 또 예의를 지키는 전통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저와 사역을 잠시 소개하겠는데요. 저는 인도네시아 동부 자와 섬에 위치한 족자카르타와 반토리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1년 차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 사역은 어린이 사역과 학교 사역입니다. 이슬람이 강한 그 반토리라는 지역에서 기독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이름은 인도네시아어로 스콜라 플랑이라고 하고요. 한국어로는 무지개 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사역으로는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후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책과 또 말씀 묵상집을 번역 출판하여서 하는 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학교 연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된 첫 기관인 유치원은 2009년에 오픈을 하였고요. 그리고 플레이그룹은 2011년에 그리고 초등학교는 2014년에 오픈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를 위한 종일반은 그 코로나 직전 2020년 1월에 오픈을 하였는데요. 그 팬데믹과 맞물리면서 그 어려운 3년간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잠시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면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반톨 무지개 학교에 다니는 총 학생 수는 191명입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유치원과 또 초등학교에서 졸업시킨 아이들이 약 400명 정도 됩니다. 이 무지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란 아이들이 이 척박한 땅, 무슬림이 가장 많은 땅 인도네시아를 또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데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학교가 기독 학교로서 족자와 또 반톨 주변 지역에 좋은 롤모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더욱 견고하게 서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제 준비한 무지개 영상 사역을 영상을 통해 잠시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려주시겠어요? 자, 지금은 인도네시아와 또 족자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대선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그 신임 대통령인 프라보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내각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부정부패가 만연하지만 그 속에서도 또 21세기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상황을 보면 그 통계적인 분포는 여전히 거의 뭐 변화가 없지만 저희 선교사님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개신교가 조금씩 그런 불어나고 있고 또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상황은 이것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주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족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족자는 여러 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욕 자카르타라고도 하고 족 자카르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족 자카르타의 준말인 족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자는 그 자바 섬 동부에 위치한 그 도시이고 특별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전통 예술, 전통 문화가 많은 지역인데요. 또 그 족자의 그 인구는 약 360만 명입니다. 그리고 족자의 그 종교 현황은 이슬람이 90%이고 개신교와 천주교가 약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바족은 그 인도네시아의 그 종족이 약 1340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족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그룹의 종족입니다. 이 자와족이요. 그리고 족자는 그 자바 전통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그 전통 의상인 바틱, 전통 의상을 바틱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틱 천을 만들고 또 의상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전통 의상이 바틱의 원산지가 족자입니다. 그리고 족자는 그 관광 도시로서 자바 문명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바 그 족자가 우리나라의 경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 족자에는 그 8세기와 9세기에 만들었던 그 불교 사원이라는 보로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힌두교 사원인 프란바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사원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7대 불가사의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이 유적지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많은 유적지들이 이 족자에 있어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이곳에 와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자는 교육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전문대학과 신학대학을 포함한 그 크고 작은 대학들이 약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중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가자마다 대학, UGM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그 많은 인재들이 그곳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관들, 총재들, 또 은행을 대표하는 분들, 이렇게 문화나 예술 등의 많은 그런 인재를 배출하였고요. 전 대통령인 조코이 대통령이 이 UGM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족자는 교육관광 도시다 보니 주요 직업과 수입원이 주로 서비스업과 또 유통업과 관광업 그리고 농업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무지개 학교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저의 주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넘어가 주시면, 예, 이 그림은 무지개 학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다시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무지개 학교의 상징에 따라서 그
상징인 무지개 그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이쁘지요? 예, 저 이름은 초등학교, 복그리 초등학교와 또 플레이그룹과 유치원, 유치원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그 유치원 전경인데요. 이 건물이 무지개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있는 곳에 장소에 기독 유치원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또 기도하며 리서치한 결과 반돌 도시에 개까지의 산하에 속한 보클이라는 기독 단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이 강한 지역, 특별히 이 도시에는 기독 유치원이 하나도 없는 복음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육부에서 그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보클이라는 기독학교재단과 또 협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 단체와 MOU를 맺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학교가 교육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자칫 자립을 하게 되면 이 MOU를 맺은 대로 이 보클이 학교재단에 이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음 건물은요. 이거는 놀이터와 유치원 교실의 그 모습이고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것은 우리 유치원 졸업식 사진인데요. 올해 유치원에서 제15회 졸업식이 있었고 24명의 아이들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매년 그 유치원 졸업생들의 3분의 2가 무지개 초등학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요. 이것은 유치원 10주년 기념 행사인데요. 지난 2019년에 감격의 또 감사의 기쁨의 시간들을 맞이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10주년의 은혜를 맞이하는 순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지인들, 또 교육청이나 또 경찰청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 학교 기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교 행사는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또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아주 풍성한 잔치를 하였고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 사진은 우리 플레이그룹의 수업 시간인데요. 우리 그 플레이그룹 아이들의 연령은 3살에서 4살입니다. 한 번 더, 그리고 이 플레이그룹 아이들이 이 텃밭에서 수확한 것을 또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봤는데요. 학교 건물 뒤에 텃밭이 있는데 매 학기 채소나 또 과일, 씨 또는 모종을 심고 또 자라는 과정, 수확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이게 초등학교 전경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곳의 오른쪽이 유치원 건물입니다. 그리고 쭉 가운데 보면은 가운데 건물이 있지요. 그것이 초등학교 건물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물이 아울라라고 하는 체육관입니다. 저는 이 건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 체육관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육관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모든 행사와 모임과 또 체육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크고 작은 활동들을 이곳에서 다 하게 되다 보니 정말 이 체육관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곳에서 많은 행사를 또 치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무지개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간증을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불어나면서 이게 학부모들이 초등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이어졌었습니다.
사실 그 반돌 지역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기독학교 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설립건에 대해서 이 보크리,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고 있는 보크리 단체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초등학교 설립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설립 비용이 한화로 약 2억 5천만 원이 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후원 요청을 할 그 당시에 저는 안식년 한 텀으로 한국에 있었는데요. 파송교회와 몇몇 교회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초등학교에 대한 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설명하고 또 후원을 요청하였을 때 거의 반응이 없었어요. 겨우 모금된 것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땅을 매입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설립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이기에 정말 실망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추진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년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로 돌아온 지 2개월 만에 협력하고 있는 보크리 단체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저와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지는 초등학교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제안은 모금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건축할 수 없다면 무지개 옆 건물인 그 중학교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도 보크리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중학교의 학생 수는 약 10명 정도였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교육 시스템과 또 시설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이라 학교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사들의 제안은 이 중학교를 폐교시키고 그 자리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나면서 이것이 기독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구나, 방법이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땅에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낡은 건물에 리모델링만 하면 학교의 모습을 갖추고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은 그 학교 건물을 지을 비용이었던 2억 5천만 원의 5분의 1인 5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위한 5천만 원의 비용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였고 파송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몇몇 후원교회들과 또 지인들의 사랑의 헌금으로 지금의 초등학교가 잘 리모델링되어 올해 제5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무지개 학교의 설립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뜻과 뜻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지만 그 뜻 안에 있으면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은요.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인데요. 현지 선생님들, 그 기독교와 카톨릭 교사로 구성된 14명의 그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요. 초등학교 특별 활동 모습인데 한 번 더 넘어가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주로 바이올린과 또 특별 활동은 바이올린, 또 태권도, 합창단, 그리고 보이 걸스카웃,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 그런 전통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바이올린 활동은 제가 초등학교를 설립할 초창기에 생각하기를 우리 무지개 초등학교만의 독특한 활동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바이올린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바이올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능숙하게 연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반돌 지역에 그래서 행하는 행사들, 그러니까 교회나 또 어떤 모임에서 그 행사를 치를 때 우리 이 무지개학교 초등학교 이 바이올린 팀을 또 초청하여서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주만이 아니라 거기 가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나면 그 초등학교, 기독 초등학교라는 그 홍보를 또 하기도 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 다음 그림은요. 교사 세미나, 예, 넘어가 주시고요. 이 그림은 부흥회를 했던 사진이었는데요. 그 영성 부흥회가 지난 4월에 이틀간에 거쳐서 치러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우리 교사들의 영성과 또 아이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부흥회였고요. 감사하게도 목적한 대로 말씀의 잔치가 되었고, 특별히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도를 깨닫고 또 그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은요. 예, 이거는 초등학교 졸업식과 또 초등학교 10주년 기념 행사를 함께 치렀는데요. 지난 6월에 함께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초등학교가 설립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년이 되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예, 다음 그림은요. 예, 이것은 장학금 그 후원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장학금 후원 사역은 현지 초등학교 7명과 또 유치원 5명의 어린이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은요. 예, 이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예, 이것은 저 문서 사역에 관한 건데요. 팬데믹 이후에 한국에서 그 미술을 전공한 단기 선교사가 와서 아이들을 1년 동안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 내용을 책을 담아서 출판을 하였습니다. 미술책을 출판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이 족자와 또 반뚜레 그 초등학교에 한 부씩 또 필요한 대로 보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지개 학교에서는 매일 수업 전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1학년에서 3학년은 제가 이제 번역한 그 말씀 묵상집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 묵상집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그 말씀 묵상집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아이들,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은 요즘에는 그 바이블 타임이라는 말씀 묵상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정말 인도네시아 땅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요. 종일반 그 데이케어 사역을 했대 그 모습인데요. 이 그림이 2020년 초에 오픈한 데이케어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기도 제목 나눌 때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지개 학교 사역의 현장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무지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지개 학교가 그 척박한 땅 인도네시아의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영적, 직적 인재를 키우고 세우는
배움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돌이라는 지역에 이 기독 학교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무지개 기독 학교가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계속 지속되고 유지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순종하며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학교가 든든히 더 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학교가 사랑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아를 위한 종일반이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아를 위한 종일반은 그것도 역시 유치원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요청도 있었지만 현재 인도네시아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는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돌봄 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케어는요,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아들의 영적, 지적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돌봄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잠시 휴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면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요, 이 영아를 위한 종일반을 다시 오픈할 장소가 정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장소가요, 예전에 있던 장소는 유치원과 좀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픽업하고 또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가는 게 많이 번거로웠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장소를 찾을 때 무지개 유치원과 가까운 장소가 정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돌봄 기관이 지역사회 선교를 위한 그 복음의 전도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학교 설립건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슬람이 강한 이 반돌 지역에는 또 역시 번번한 그 기독 중학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그 학부모들이 역시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중학교 설립은 그 졸업생들의 연계성 있는 신앙적인 교육 면에서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우리 초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6학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중학교로 올라갈 때 기독 중학교가 있다면 서슴없이 거기를 지원하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 중학교가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야 할 곳은 천주교 학교나 아니면 무슬림 학교인 공립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무슬림 아이들이 많고 또 모든 선생님들이 또 무슬림 교사들입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교육을 하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던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학교에 가서 이런 그 말씀 묵상하는 것들이 또 멈춰지고 있고 스톱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설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매입되고 또 건축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그리고 중학교 설립을 함께할 후원 선교사님이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또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셋이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설립을 함께할 그런 후원 선교사가 정해지고 보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저 개인을 위한 것인데요. 제가 날마다 영혼육이 건강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써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과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선교 보고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먼저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보리산 위에 찬양할 때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서요, 우리 무지개 학교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런 영적 인재들을 키우고 세우는 그 배움의 중심이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무지개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의 영향력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도네시아 땅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들 아버지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 가운데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주시는 그 사명과 아버지 그 끝대를 향하여서 아버지 정진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그 앞을 향하여서 주님께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며 주님 소망을 두며 이렇게 걸어나가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선교사님과 동역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또 일꾼들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협력하여서 주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주여 주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의 씨앗이 아버지 잘 자라나며 주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지개 학교를 통하여서 주여 아버지 인도네시아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영적 지적 인재들이 아버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며 아버지 영혼구역의 사역자들이 일어나며 목회자들이 나오며 아버지 그 땅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지개 학교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을 아버지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아버지 그런 도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화를 위한 종일반과 또 유치원을 아버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유치원 가까운 곳에 좋은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역사회 선교를 위한 복음의 전도처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무지개 중학교 설립을 위하여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꿈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지개 중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귀한 청소년들 인도네시아 그 땅 가운데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아이들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지개
중학교를 위하여서 주님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 설립에 동참할 주님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며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로 동역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한 일들을 아버지 협력하여서 감당하며 이렇게 그 땅 가운데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네시아 땅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인도네시아의 선교회 소식을 듣고 함께 꿈꾸며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 그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로 동참하며 또 우리가 후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일꾼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역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며 더욱더 힘이 생기며 더욱더 강건케 세워져 나가는 사역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지개 학교와 무지개 중학교, 무지개 유치원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모든 기관, 교육기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서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세워지며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영역별 기도로 모여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개인의 깊은 기도로 나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